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저는 예수 믿고 3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 알았지,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다녔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말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관해서 보여주셨는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겠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보아도 거기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것저것에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최고시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너가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 주신 적 있죠? 너가 최고야, 너 이것 최고야, 혹은 남편에게 당신 최고야, 아내에게 당신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적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저는 지금도 집에서 제 아내가 당신 최고야, 이런 면에서는 당신 최고야, 다른 면에서는 좀 낫다고 말이겠죠. 당신 최고야,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최고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최고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3절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찾아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멸시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로, 어떤 사람은 광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크게 당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며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배교할 징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가장 좋아서 춤을 추지요. 마귀가 이때 가장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실수요, 환각이요, 죄라고 생각하게 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마귀가 흔들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는가?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실까? 예수 믿는 것 진짜 잘못된 것 혹시 아닐까?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무서운 핍박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 무서움은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가? 정말 권위 있고 명료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 배교를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마음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히브리서를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자랑인 그 어떤 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더 낫다, 더 크다 이런 비교급 어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앞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심이나 돋보이게 나타납니다. 앞을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선지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증거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야 구원의 길을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구원의 계시를,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러 등등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유대 민족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엄청난 분으로 생각하죠. 사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봐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날 누가, 선지자들 외에 누가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선지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 엄청난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폐하시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이제 3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설명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짧은 글 안에 2절과 3절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고 말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 말이에요. 넷째,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그동안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이 지구가 태양을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이 지구와 태양을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온 것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섯째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피하시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가벼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7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만물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다 잃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것 힘들어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왜 예수 믿는 것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예수 잘 못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직 예수님과 1:1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자유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자꾸만 피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광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인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인가?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최영민 의학 박사가 우울증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드라마에 가장 집착을 많이 한대요. 어느 나라 주부들보다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고 드라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부가 드라마를 멀리했다 그러면 우울증이 왔다는 것이대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울증 아니고도 드라마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드라마가 이제부터 시시해져 버려요. 진짜 그래요. 전에는 드라마에 목이 메였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알고 나면 그때는 드라마가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스포츠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남자들이 스포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가 싫어졌다. 그것은 남자들에게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스포츠는 정말 시시해서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신 들 것도 없고 이제는 드라마가 시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놀라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 시시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드라마는 시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인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드라마가 시시해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런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저 그럭저럭 믿어가지고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사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한 분들은 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힘쓸 것이 아니고, 드라마 보는데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노래가지 않고 깊어지는 관계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심지어는 세상 친구들 관계도 노력해야 그 관계가 깊어지지, 그럭저럭 하면 절대로 그 관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럭저럭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이런 고백할 수 없고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 모습이 5년 후에 또 그 5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10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는 당연합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히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중요한 까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황제 주위에, 황제 옆에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공직을 선택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들은 기독교인이어도 공직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비하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공직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통령도 돼야 되고, 정치인들도 돼야 되고, 공무원도 돼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사업체를 가지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정말 어느 땐가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도 어느 땐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이거 내려놓기 힘듭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럭저럭한 친구들 부탁하면 들어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럭저럭한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부탁하는데 들어주겠습니까? 못 들어주죠. 그런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 친구들은 어떤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 깊은 교제를 누리고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딱 앞에 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곤농 목사님 늘 말씀하지만 한쪽 손 늘 이렇게 쥐고 다녔어요. 목사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왜 자꾸 한쪽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예수님 손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다 손잡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최건동 목사님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언제나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허상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만 있었지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내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되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결심할 때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설교하고 너의 삶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걸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 삶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목사가 전할 때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차이가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십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과 내 삶의 차이가 없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